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계속 진행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주일을 맞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들리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역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역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운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 가운데 있지만 북한은 아직 이제 심대한 그런 코로나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링거를 맞을 때 맥주병을 소독해서 링거를 맞아야 되는 그런 나라, 아스피린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이제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엔데믹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천만 북한의 동포들, 코로나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정은의 마음이 열려서 의약품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백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팬데믹이 왔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있습니다. 이 인플레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열방의 사업장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우나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침략자가 응징받으며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원위치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빛난 보좌 앞에 모인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광과 인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에 비추어 보니 지난 한 주도 나의 언행심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에는 말이 부족하고 나 자신과 이웃에게도 인색하기만 한 사랑이었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교만함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병이 들어서야 내게 주어진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평안하고 평범한 삶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달아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인 일상 회복의 움직임 가운데 주여.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예전과 달라진 상황 속에서 교회도 이에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 속으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 대처해 나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언택트 비대면 예배의 전환으로 인해 교회 밖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부흥하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어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 명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의 아동부터 신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세요. 올 한해도 주님 손 안에서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열방의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고 화합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운동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훌륭한 강사님들 나와서 또 설교해 주시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요. 최기동 선교사님이 어제 아침에 귀국하셨어요. 6월 초에 이제 아들 셋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마지막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한 주 일찍 당겨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약정하신 선교비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비가 조금씩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드라이브해내는 강력한 이제 주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아마 히스기야가 연결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죠. 근데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그런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된 침공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생명을 잃고 재물을 강탈당했어요. 이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누구한테 의지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의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가 깡패짓 했죠. 와서는. 그래서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 이제 25살 청년 히스기야가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록 우리가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이스라엘에서 29년간 다스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다윗에 준한 그런 왕으로 칭송을 받는 대단한 왕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오히려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죠?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드러난다고요? 영웅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조 역사상에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하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므낫세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중간에 있어요. 참 재밌죠?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그 나라가 아주 온몸이 곪은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됐지요. 눈앞에 산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손댄 것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성전의 정화, 즉 예배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던 유다 왕국이 찬란한 부흥의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즉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공과가 없느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죠. 우리가 왕들을 배우면서 공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공과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과 중에서도 큰 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다는 건 뭐예요? 과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나가면 되겠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던 것이 뭐냐면요. 그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점차 자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부터 묵묵히 무언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리더는요, 한꺼번에 확 일하려고 안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중추적인 일부터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요, 그것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볼링을 쳐보셨죠? 볼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킹핀이 몇 번입니까? 예? 미국에서 오신 분들, 킹핀이 몇 번입니까? 네. 답해보세요. 볼링 쳐본. 예? 5번이 킹핀이에요. 저 킹이라고 써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볼링을 칠 때 안 가르쳐주면 어디다 칩니까? 1번에다가 막 친단 말이죠. 그죠? 정확한 1번과 3번 사이로 치는 것이, 그죠? 또 1번과 2번 사이로 치는 것이, 이제 이걸 훅을 넣을 때마다 다른데, 그래서 킹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킹핀이 맞아야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일하는데도 마찬가지,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데 헛발질하면 안 된단 말이죠. 늘 엉뚱한데 헛발질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엉뚱한데 헛발질하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를 못 잡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라는 걸 못 잡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메모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모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매일 일상을 자기 메모에다 적어본다면,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해야 될 일을 5가지씩 적어봐라.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적인 우선순위, 또 어떤 그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한다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부터 합니까? 내가 좋은 것부터, 내가 하기 편한 것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해는 넘어가고요, 중요한 일은 놓쳤어요. 그래서 늘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메모에 대한 제가 책을 보다가 저도 이제 노트를 쓰는데, 제가 여러 권의 노트를 쓰다가 요새는 한 권을 써요. 그 한 권에다 다 적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
또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리뷰하면서 적어 나갑니다. 제 방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 경비권사가 전화가 왔다. 경비권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했다. 그럼 그 얘기도 적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중요한 일에 대한 어떤 강평을 적어 놓습니다. 제 느낌과 소견들을 적어 놓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감성적인 시상이 올라오면 그것도 적기도 합니다. 또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언제 모래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카드 결제를 하는데 1월 달에 뭔가 나갔는데 산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다 뒤져서 보니까 뭘 샀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트를 다시 뒤져보니까 노트가 몇 년치 쌓이면 상당한 양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일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리더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급하고 역량을 투입해야 될 것, 이것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죠. 핵심적인 과제에 일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킹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한 건 뭐예요? 이 킹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그것을 부수고 누우산이라 일컬었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이때까지 했는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왕위에 올라 보니까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죠.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이 킹핀일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뭐냐? 우상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말이죠. 섬기되 성경에 그랬어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싸움 잘하는 나라 아수르를 보니까 그 나라 우상이 괜찮은 거예요. 나도 그 우상을 수입해다가 한번 해보면 우리도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저 우상 막 갖다가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했다. 멸망하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됐어요? 네. 3, 4대까지 이르러서 아예 멸족을 시키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우둔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하스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끌어다가 버렸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조차 아예 그냥 닫아버렸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런 지독한 짓을 했으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겠어요. 그 나라가 안 망한 것이 왜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유다 지파의 옆구리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망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전을 정화했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영적 계획의 중심에 역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깨우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모으고.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하가 있는데, 아까는 제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듣다 역대하, 제가 열왕기와 역대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되지 않도록. 열왕기는 왕들 중심으로 했다면, 역대하는 역대상하는 제사장 중심의 각도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부분은 열왕기 쪽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흐르는 거는 제사장 쪽에 쓰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면 제사장들의 이야기들을,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 즉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을 소집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성전 정화의 당위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깨웠어요. 젊은 왕의 그 비장한 결심에 배어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의 핵심은 뭐냐? 우선적으로 이제껏 성전이 더럽혀진 채로 방치해 왔다는 거예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동안의 혼탁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오염됐어요.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들로부터 스스로 거룩하게 되돌려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개혁을 위해서는 뭡니까? 거룩하려면 어떻게? 지도자들부터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진짜 깨끗하게 되려면 위에부터 깨끗해야 되는, 대통령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민초들이 아무리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농사 끙끙 짓는 사람이, 회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무슨 깨끗한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깨끗해야 된다. 네. 저는 당을 떠나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검소한박, 검찰을 없애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네. 나쁜 사람들을 잡는 그걸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을 왜 없애려고 했을까? 뭔가 풀리는 게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내야 된다. 이제 알게 되겠지만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안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성전문을 걸어 잠궜다, 성전에 있는 비품을 지 맘대로 걷어다가 말이죠, 아수로 갖다 주고, 갖다 버리고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 매주 금요일 되면 우리 리더들이 청소를 합니다. 바닥도 쓸고 닦고, 소독도 하고. 초창기는 제가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제가 안 해요. 리더들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은 없지만 이게 예배 전이잖아요. 이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스기야가 지적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는 성전이 이처럼 더럽혀진 것은 열조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림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대적들이 침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통해서 누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3만 명이 말이죠, 끌려가는 것을 봤잖아요. 어떻게 끌려갔다 그랬어요? 혀에다 구멍을 뚫고 말이죠,
갈고리로 그냥 톡에다 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열방의 조공을 받던 강대국이었는데 이제는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아주 뼈아픈 자기 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적으로도 마르고요. 아픈 사람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생기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히스기야는 빨리 킹핀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참 고백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우리 조상 그랬지만 가까운 조상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부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어디예요? 내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우리 가정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잘못이었고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당위성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이제 성전 정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 또 이것들로 인해서 패역한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 것을 반드시 한다는데 악하고 우매한 결심이 아니라 거룩하고 올바른 결심, 이거 할 때에는 말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고 갈피를 못 잡으면 안 돼요. 오랜 묵상과 준비를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명군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의 시작은 뭡니까? 이런 확고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결심에 동참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저도 이제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이제 산에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또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계룡산 정도는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레베스트를 올라가겠다?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 도움이 있죠. 셀파나 수많은 동료들이 팀워크를 이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영적 개혁이라는 대사명도요, 히스기야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죄 중에서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오늘 나오죠.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탁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왜 게으르냐는 거예요. 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악한 왕 아하스의 책임도 있지만 너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 모두 함께 성전을 정화하는데 힘쓰자. 그래야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진 않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20%의 그 성도들이 페일드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10명 중에 2명이
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듯이 우리가 성전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성전 정화가 시작됐어요. 히스기야 말을 듣고 정신 차린 레위인들이 막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열정의 지도자는 잠자던 사람을 일깨워서 움직이게 하거든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 14명의 지도자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서 성전 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더럽혀진 기물들을 깨끗이 하고 황폐해진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과업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한꺼번에 다 달라붙었다고 아무데나 막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데는 모두 16일이 소요가 됐어요.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은 성전 낭실, 즉 외부예요. 즉 현관까지 깨끗하게 하고 이어서 8일 동안은 내부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성전 내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함부로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데 적어도 1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했어요. 이걸 하면서 말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정화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차근차근히 정결하게 정화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함부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개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최근 정치 현장 가운데서도 봅니다. 개혁한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개혁이 개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발전이 있지만 진짜 정치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도나 개나 지도자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시의원, 구의원, 요번에 뭐 시장, 군수, 도지사 뽑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올바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저는 선거를 하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저 스스로가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연봉을 따져도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하여튼 나쁜 놈들이에요.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국민들이 올바로 선택하고 심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 돈도 아닌데 지 맘대로 주는 것처럼 하고 말이죠. 지 맘대로 편가르게 해갖고 이쪽 편 저쪽 편 나누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했죠.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나라의 모든 귀인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지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속죄제를 지냅니다. 속죄제라는 게 뭐냐면요, 고의성이 없이 무지한 가운데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가 속죄제입니다. 이거 말고 또 무슨 제가 있다 그랬어요? 제사의 방식에서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속건제예요. 건수대로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냥 내가 잘못한 거를 건수대로 제사를 지낸다. 속건제.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졌다. 속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지낼 때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각 계층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배려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모세 규약에 나오죠. 모세 법도에 나오는 거예요. 부왕 아하스 때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각각의 제물을 7마리씩 바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런 제물을 드리게 됐다. 속죄 제사 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또 레위기나 또 제사법을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영문 밖에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자가 버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서 버리는 거예요. 이 훗날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희생동물로서 영문밭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저주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신 거예요.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해요?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는데 이것은 그 피로 속죄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정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죄제에서 나온 제사의 방법이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양 잡는,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할 때 뭐가 빠졌어요? 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고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양은 언제 잡았어요? 금요일 날 말이죠. 잡았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6월절 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양이 되시는 예표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림으로써 새 제단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어떻게 하냐?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항상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여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지요. 찬양 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것은 번제를 드려지는 동안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회중은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찬양의 삶이 맞물려지는 건데 귀인들과 레위인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뼈를 깎듯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마음속 깊이 우러나면 이때는 어떻게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 예배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가 아니라 교회 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할렐루야. 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누가 드렸어요? 왕이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권고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죠.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고 나와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백성들입니다.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리. 속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번제 제물, 감사의 예물도 가져와서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결론은 뭡니까? 제물이 있는 거예요. 즉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제물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는 오퍼링,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결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나 정해진 분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물은, 감사의 예물은, 기타 예물들은 안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넘칠수록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당해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이제 기도에 제목하는 제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은 그 A4지를 제 앉은 책상 뒤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거부터 기도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세요. 저 구체적으로 제가 했어요. 몇 살 되면 얼마 정도를 주시고 몇 살 되면 얼마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받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며 목회자들을 세워가는데 쓰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 번제물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받은 그 축복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권고에 따라서 백성이들이 갖다 드린 헌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쌓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에 제물을 잡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못하니까 부족한 손을 누가 도왔다? 레위인들이 도왔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 나온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도와서 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나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성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샤르라고 하는 그것은 진실되다, 참되었다. 우상숭배로 세상적으로 살던 제사장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일할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았던 레위인들이 이 일을 집중적으로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기 나오죠. 네. 드렸더니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조금 더 바로잡으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을 보고 함께 기뻐했는데 그것은 그 일이 너무 순식간에 빨리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좀 더 볼까요? 여기서 예배의 결과를 우리가 세 가지의 깨달음으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그 첫째가 뭐냐? 히스기야의 결심에서 예배 회복에 이르기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케 됐다는 거예요. 선한 왕 히스기야의 거룩한 결심과 실천,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의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가능케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서 우상에 섬기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나서서 하니까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복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쉽게, 순조롭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폭풍우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5,000명이 말이죠. 남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갑자기 된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일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속도를 내갖고 한 방에 이루어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방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한 방 믿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한 방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현재, 과거, 미래를 뻥하고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맞게 되면, 하나님 그 뜻에 맞게 되면 그것이 순조롭게, 쉽게, 순식간에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종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축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에 없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바쳤고 아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드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누가 얼마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각자 알아서 가져오라고 권유했어요. 성령의 감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가져왔더니 차고 넘치게 됐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예배 회복이 뭐냐? 진정한 헌신, 진정한 드림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뭐가 됐다고요? 축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하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네. 요즘은 배아줄기세포 무슨 세포 해갖고 그거 치료받으면 막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18월 골프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18월 골프를 치려면 8km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 줄기세포 이렇게 배아된 이런 거 치료받았더니 맞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치료를 받으려면 일본에 가야 됩니다. 그 네이처셀? 그 회사 그쪽 회사들이 아마 그런 거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본부가 어디냐면 우리 총회 건물에 있어요. 8계층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회장이 라정찬이라고 고대 나온 친구인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허리가 아파서 그런다, 그거 한 방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격은 되더라고요. 1억 5천에서 1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4차 산업시대에 포함되는 것이 바이오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런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아직 우리한테 딱 다가오질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부자들은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굉장히 암 수술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그거 맞으시고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셨어요. 라정찬 회장이 주식 문제 때문에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을 아는데 면회 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래요. 당신이 맞아보니까 아는 거야. 그 회사에서 만든 그걸 맞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요 펑펑 벌고요 하나님께도 진짜 신나게 드리고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더라고요?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데 예배가 부활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의 문을 닫아버릴 때 은혜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해봤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까?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날 위기에 처한 나라는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방교회 예배가 회복됐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킹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망해가는 나라를 25살의 왕이 됐을 때 그가 진정으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시작해서 부흥하게 됐느냐? 무엇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성전의 제사와 제사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부실했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령을 깨끗이 하고 사역을 정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대그룹 예배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단과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가 귀한 그릇이 되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형제 섬기며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장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복이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 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